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무언가 답답할 때, 길이 안 보일 때 자꾸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의지가 안 생기고 또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해야 하긴 하는데 안 될 때 기도 부탁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헌신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의 축복. 다시 한번 헌신의 축복.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이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알의 밀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주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저 가운데 십자가 보면은요,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양쪽에 두 개의 십자가는 함께 예수님과 달려 있었던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갔지만 한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열매입니다. 그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확실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열매,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씨를 뿌려도 혹시 수고하여도 거두지 못하는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뿌린 씨앗은 결코 그냥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어떻게 잘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의 일에 힘을 쓰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헌신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방에 가면은 담임 목사실이죠. 쪽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쪽지. 비록 쪽지 하나에 이렇게 붙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25년 동안 지금 목회하면서 받았던 교훈의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쓴 내용이 아니고요. 25년에 걸쳐서 쓰고 또 기억하고 있다가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제 방의 책장에는 포스트잇이 한 20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설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만큼은 설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또 스스로 자책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는 3가지 글 그리고 3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3가지의 역설적인 헌신이 들어있고 그에 따른 축복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좀 준비도 갖춰지고 자격도 있고 그런 사람이 능력도 있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아주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우리 교회의 2019년도 표어입니다. 표어, 주제 선고입니다. 원래는 1월달 정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내용들이 좀 많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셔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못하고 지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마지막 2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또 상황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설적 헌신의 주인공인 요나. 어떤 목사님이 이 요나를 거꾸로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했더니 뭐가 되죠? 나요. 그러니까 이 요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간 선지자입니다.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원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원수 국가의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막 도망을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거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이게 누구 죄냐 이래가지고 뭐 사람들을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마침.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죽지 않고 큰 물고기에 갇혀가지고요, 잡아먹혀서 갇혀 있다가 회개하고 살아나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없죠.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억지로 한 거죠. 그리고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한 3일 정도를 해야 되는데 3일도 하지 않아요. 딱 하루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왕에서부터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전부 금식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하는 것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물론 이제 오늘 말씀이 설교, 전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요나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한 민족이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요나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도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누가 회개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나의 능력이 절대 아니에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나라가 회개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원에서 한 헌신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도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말씀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역설적인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복 주셨는데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아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게 먼저 예물로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물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그것을 금하지를 않아요. 경고하질 않아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죠. 영적인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고 경고하시다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몰락을 예고합니다. 몰락이 예고된 제사장이죠. 또한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의 간절한 몸부림을 술 취했다고 오해해서 꾸중한 영적인 무감각자입니다. 직분은 높은데 그런데 그 직분에 걸맞는 영적 감각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나의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야, 도대체 이 여자가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대낮에 성전에 와가지고 술 먹고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과 그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한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자이긴 하지만 가문의 몰락이 예고된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 축복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여러분 이 한나에게 아기가 생깁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엘리의 축복이 더해져서 결국 응답되고 아들이 잉태되고 걸출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야,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권위라는 게 있구나.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의 축복도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하시죠. 비록 축복의 권위자가 부족해 보여도 그 축복은 유효하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서 6장 27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고 축복의 권위자가 하는 것이고,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축복의 권위자가 부족해 보여도 그 축복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축복할 만한 사람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사람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축복자를 경솔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축복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부모들이 자식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또 축복, 계속 축복은 이어져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 저주스러운 마음이 생기거나 부모의 마음속에 아픈 마음 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축복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나에게 잘해주든 부모든 못해주든 부모든지 간에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축복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권위자이지만 부모가 축복의 권위자고, 또 그리고 주의 종 목회자가 축복의 권위자입니다. 비록 축복의 권위자가 부족해 보여도 그 축복은 유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역설적인 헌신이에요. 역설적인 헌신입니다.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져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역설적인 헌신과 축복을 배웠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지쳐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때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그 사람을 보고 강제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황당한 일이죠. 예수님하고 전혀 관련도 없어요. 그냥 그를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억지로 했지만 나중에 신앙의 명문가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시몬의 아들인 루포는 교회의 유명한 인사가 되고, 그리고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촌뜨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억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항상 억지로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억지로라도 순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힘드니까 사명이다. 다시 한번, 의견이 다르니까 순종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 보고 자기한테 맞추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고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때때로 억지로 해야 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에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돌보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돌보는 일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라.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이 기도하는 일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꼭 나와서,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습관화되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11조와 헌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릴 장학 헌금 같은 것이 헌물이죠. 11조는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대충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분은 11조는 구약만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내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어찌됐든 성도들을 좀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뭐 돌보는 거 이런 거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제가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전화해서 충분히 물어보고 이분도 충분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이제 전화를 다 마치고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하면서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동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참 봉사도 하고 성격도 좋아요. 직분이 이제 권사 직분도 받아야 되는데 권사 직분은 또 집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11조를 해야 됩니다. 이분이 11조를 안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집사님 11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권사 직분도 받고 그러는데 11조를 좀 하셔야죠. 만약에 11조 하기가, 온전한 11조 하기가 힘들면 생활의 11조라도 좀 하시죠. 생활의 11조는 뭐냐면 온전한 11조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못할 수가 있거든요. 뭐 새신자가 온전한 11조를 처음부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또 그리고 남편이 예수 안 믿고 그러면은 11조를 드리면 금방 표가 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생활의 11조라도 다달이 얼마씩 정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생활의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요즘 본인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많이 벌기는 버는데 너무
허무하게 나간다. 이번에 수입이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가지 않아야 될 돈, 그리고 갑작스런 뭐 사고, 문제. 그래서 너무 나가는 게 많고,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11조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11조나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을 이유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복된 삶이 있어서 이런 헌신의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재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죠. 금요기도회를 제가 맡겼습니다. 또 수요예배도 부교육자에게 맡기고, 요즘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수요일 날 한 분에게 맡기고, 금요일 날 한 분에게 맡기고, 부교육자 남자분 3분이 다 설교를 잘하세요. 제가 편하죠. 지금까지는 제가 새벽기도 다 설교하고, 수요예배, 오후예배, 주일 1, 2, 3부 하루에 일주일에 10번씩 설교 준비하고 설교했는데, 이제 좀 이렇게 맡길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이재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아들 예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금요일 날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전체 성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달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합니다. 이재현 목사님에게는 예준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탕을 아주 좋아해요. 어느 날 하루는 사탕을 하나 들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예준아, 사탕 줄게, 이리 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탕을 워낙 좋아하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도착을 했는데 사탕을 안 주고 그냥 가라고. 사탕 오늘 못 주겠다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시무룩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사탕 주겠다고 불렀대요. 야, 예준아, 사탕 줄 테니까 빨리 와라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또 달려왔어요. 그런데 또 안 주고 그냥 보낸 거예요. 또 시무룩하고 돌아갔겠죠. 참 제가 보니까 이 예준이라는 애가 착한 것 같아요. 또 불렀습니다. 예준아, 사탕 줄게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랬는데 또 안 주고 보냈습니다. 또 불렀어요. 예준아, 사탕 줄게, 어서 와라 그랬더니 이제는 시무룩해가지고 사탕 또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아빠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재훈 목사님이 아들 예준이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야, 이제 예준아, 이 사탕을 내가 먹으면 안 될까? 이랬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아무리 아빠라도 그렇지 도대체 이게. 그런데 그 아이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이랬답니다. 내가 아빠 사랑하니까 아빠 드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러질 않거든요. 이 아이는 좀 특별한 아이 같아요. 아빠, 내가 아빠 사랑하거든. 내가 아빠 사랑하니까 그 사탕 아빠가 드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탕하고 또 과자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다가 예준에게 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탕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과자도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평화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뺏고 물질을 뺏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단지 그 마음을 알아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